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의 말씀 무엇이냐? 무엇이 인생을 좌우하는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지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영어로는 뭐라고 적혔냐면 Youth is wonderful things. What a crime to waste it on children. 이라고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토록 절절한 표현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될 만큼 젊음은 뭐라는 거예요? 소중하고 또 소중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아까운 젊음이 활짝 피어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이 시기가 분명히 힘든 시기다라는 사실도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열정의 그런 뜨거움 가운데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러나 또 삶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 그 기대에 대한 존재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힘듦과 버든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지만 또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를 결정짓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그 인생을 결정짓고 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 관계가 중요하다는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관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 분야에 통해서 관계는 항상 존재합니다.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하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제끼리의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그런 관계가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 그런 관계가 또한 존재하고요.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신도와 이런 관계 또한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청년으로서 또한 중요한 관계가 이런 인간적인 관계 말고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어떠한 멘토를 만나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분야의 관계를 여러분이 맺고 시작했느냐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떠한 전공을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또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것 또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떠한 학교에 관계를 맺고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진로를 분명하게 결정짓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년의 미래에 가장 큰 연관을 짓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가 도대체 어떠한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아프고 힘든 것이 될 수 있지만 또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되는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떠한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나요? 바로 청년의 미래에 가장 큰 연관을 짓는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그러니까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분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19편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이다. 그러니까 뭐라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관계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거리를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과의 관계가 곧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두 사람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과 다윗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사울과 다윗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사울은 어땠습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에서 아말렉을 정복한 후에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불사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을 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 인생이 어땠습니까? 결국 그 인생 자체가 몰락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말씀을 존중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있죠.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 삶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결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지혜를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내 인생을 조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간단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말씀은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오늘 이렇게 결심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으로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확신에 찬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확신에 찬 고백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승리자의 삶으로 바뀔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왕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면은 왕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오랫동안 보존되고 그날이 장구하게 지속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늘 내 옆에 두고서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는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못 구해서 성경 읽지 못했다라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하물며 여러분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어때요? 앱만 다운하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있고 이런 시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그리고 교회 올 때 성경책도 안 들고 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녀야지만 그때그때마다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도 읽지 않고요. 성경도 들고 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인생이 제가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한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승리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꽃피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진정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나 다른 서방 국가에서는요, 성경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들이 성경책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풍족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경이 너무나도 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finished reading the whole Bible?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d a chapter by chapters? 교회는 옵니다. 말씀은 매번 듣습니다. 찬양은 합니다. 그러나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책을 오픈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성공하고 싶다고요? 축복받는 인생 살고 싶다고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인생 원하냐? 그러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축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캠퍼스의 형제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짧더라도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또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송회장들이나 리더들을 보게 되면은 그 받은 은혜들을 준비합니다. 그 말씀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또한 송이알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 때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의 리더로서 여러분의 송이알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또한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하는 분들은 캠퍼스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리더로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착각할 것이고요.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온전한 것이 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리더들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고 나가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진정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멤버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체들이 변화될 것이고요. 그 안에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역할이 끝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리더십을 누구한테 패스 온 합니까?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거를 패스 온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어떨까요?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없고요, 이런 걱정 근심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간단하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길이 평탄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길이 화평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 길이 활짝 열릴 거라고 지금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맛본 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우리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온전한 길, 승리의 길로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부터 이후로는 나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요, 더 이상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또한 낭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좌절하는 모습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통해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될 수가 있고요, 모세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들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항상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는 약속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심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고 계시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지금 뭐래요? 입술로 자꾸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들을 최고로 잘 이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면은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LTC를 하면서요, 지금 LTC 지금 훈련을 받는 우리 지체들은 주일 예배 말씀을 설교 노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설교 노트 적은 것을 훈련 받는 첫 시간 때 제가 물어봐요. 어떠한 말씀들을 지난주에 제가 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모든 지체들 앞에서 함께 나눠보라고 합니다.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비록 말씀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직접 자기의 입술로 그 말씀을 정리해서 선포할 때 진정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더욱더 정확하게 여러분 자신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목사인 제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왠지 아세요? 저는요, 항상 말씀 묵상하고요, 또 말씀 공부하고요, 또 말씀을 제가 어떻게 연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통해서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가르칠 때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듯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깨닫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언제 더 확신을 주시냐면은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선포할 때, 가르칠 때가 더 확실하게 저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Grace on Campus라는 그런 크리스천 클럽을 조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처음에 갔더니 1학년 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캠퍼스 미니스트리 보면 우리 UC IBS에서 그런 걸 하는데 거기서 매주 가면은 말씀 같은 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걸 배운 걸 가지고 제가 다음에 2학년 됐을 때는 freshman, 1학년 애들을 또 제가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가요, 3학년 때보다는 4학년 때 제가 더 확신에 차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매년 내가 같은 것을 가르쳤을지라도 그 해가 지나고 더 많이 여러 번 가르치다 보니까 더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확신이 있고요, 그것을 가르칠 때 내가 자신 있는 모습 가운데 후배들을 가르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성회장들이나 리더들은 이러한 가르쳐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자주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칠 때, 처음에 가르칠 때보다는요, 두 번째 가르칠 때 훨씬 낫고요,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가르칠 때가 훨씬 낫고요,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저는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기를 바랍니다. 리더로서, 성회장으로서요, 아니, 우리 제자훈련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여러분들이 저는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에 찬 모습 가운데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더욱더 그 말씀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은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메모리 벌스를 외우라고 하겠습니까? 시간 많아서요? 아닙니다. 그 메모리 벌스를 외우심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여러분 10년 가운데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 입은 돈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려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외움으로,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태까지 목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외워서 돈 벌금으로 내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아닙니다. 왜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꾸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입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선포할 때 주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요, 여러분 개인 10년 가운데 말씀하신 개인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입 가운데 말씀하신 주의 말씀, 그 레마가 되는 것이 바로 그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순간순간마다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뀌고요, 또 한 가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적인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요. 여러분 잠언 1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이 곧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화 가운데 암송했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세 번째로 어떤 것이 또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나 재물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여기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재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손 들어봐. 다들 재물은 좋아하잖아. 이렇게 돈을 다들 좋아합니다. 돈의 능력은 여러분 자신을 헐가닥 180도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돈을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또한
돈 좋아하듯이, 재물 좋아하듯이 좋아하시라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지 말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한 번 정도 쉬어도 되잖아요, 목사님. 목사님,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한 번 참석했으니까 한 주는 제가 건너뛸게요. 제자훈련 받아라. 그러면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한 텀 쉬었다가 할게요. 이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면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아이고 설교 지겹네, 성경 공부하는 거 지겹네가 아니라 야 하나님 말씀 최고야, 설교 말씀 최고야 라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세요. 알았죠?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즐거우십니까? 더 크게 설교 시간 즐거우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축복받을지어다. 이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라는 걸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편인지 일본 편인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한국이 골을 넣었을 때 좋아서 팔딱팔딱 뛰면은 그 사람은 한국팀 편이고요. 한국팀이 골을 넣었는데 슬퍼하고 실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본 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즐거워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즘 하나님의 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사탄 마귀의 편인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간단해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을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지 않느냐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편에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즐겁습니까? 확실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즐겁습니까?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더 즐겁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게 더 즐겁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누군가 $1 밀리언 여러분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오늘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 밀리언 받고자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잔머리 걸리는 인간들도 이렇게 해죠. $1 밀리언 받고 예배 드리면 되죠? 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어디를 선택하시겠냐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것,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보는 것도 좀 신경 써서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영화를 보는데 드라마를 봐도요 좀 좋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면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뿌듯한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맨 불륜이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거 좋다고 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 그런 꼴 납니다. 막장꼴 나고 싶어요? 영화를 봐도요 좀 보면 따뜻한 영화 보세요. 죽이고 쏘고 뒤통수 치는 그런 영화들, 싸우는 영화들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보고 나면 뭔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남을 수 있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가 좋아하느냐, 무엇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면 즐거워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을 보면요 함께 즐거워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다리가 부러졌다는데 그랬더니 속으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다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런 자는 악한 자입니다. 사촌이 땅을 샀다고 그랬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샀다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빌비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요, 어떠한 마음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즐거워하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빼앗겨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자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면서 끝나기 전에 기도하실 때 분명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뭘 즐거워하고 살았는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내가 즐거워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던 것이라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만약에 어둠의 것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눈 좀 한번 감고 이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즐거워하는 내용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 좋은 사람은 좋은 것을 즐거워합니다. 저도 좋은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즐거워했던 것은 바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가장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 스스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갇혔어도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봤을 때, 영혼들이 전도되어 주님 곁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비록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즐거워했다며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여러분 진정 즐거워하십니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남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기질투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면서 나는 저러지 않았지라면서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영혼 구원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여러분 자신들도 진정 즐거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은요,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즐거워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예배를 즐거워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들 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돈을 벌 때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명예를 얻었을 때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펙을 많이 쌓았을 때 즐거워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었다면 오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에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에 여러분이 즐거워하실 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분명 주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자의 삶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다윗처럼 그 말씀과 더욱더 친근해져서 승리의 삶, 축복의 삶 사시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분명히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언제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실 때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귀한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젊음은요, 청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요, 승리자의 인생이요, 보람된 인생이요,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잠시 반짝했다가 시들어가고 어둠의 길로 가는 인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으로 가느냐, 여기에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컴퍼스 형제자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가운데 온전히 여러분이 그 관계를 맺으셔서 다윗처럼, 사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사시는, 또 누리시는 형제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